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새로운 내용이 들려지고 더 새롭고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기 전 동편 땅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눠줬는데, 특별히 오늘 유다 지파의 땅을 분명한 경계를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주셨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헤브론은 무척 중요한 지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또한 40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힘이 센 그 아낙 자손들의 대장격인 그곳을 나이 85이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힘을 써서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15장 1절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13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들이 아주 터줏대감 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지명, 기럇 아르바, 헤브론. 거기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었는가? 14절 보십시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아낙의 자녀,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쫓아냈다는 말은 쉽게 정복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고 있어도 그들을 쫓아내야 되고, 그들을 없애야 되고, 그들을 밀어내야 되는,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엄청난 힘을 써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정복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저 지역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은 혈연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촌수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이 혈연 관계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촌수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 전통에 묶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말이 성취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17절을 보십시오.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갈렙의 동생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촌간에 결혼을 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 혈연도 혈족도 초원수도 뛰어넘어야 돼. 우리는 유교적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 이런 전통을 너무 중시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보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한 예를 여기 좀 보여줍니다. 자, 18절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자기 남편들 온니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시집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윗샘물과 아랫샘물도 주었다. 아마 그 딸과 함께 온니엘은 그냥 샘물 하나 정도 구했을 것입니다만은 갈렙은 윗샘물, 아랫샘물을 다 주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샘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의 가치 정도 되는 샘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 샘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래요. 그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가축의 번성함도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외갓집에 갔을 때 양을 칠 때 우물 뚜껑을 덮어놨다가 양들이 다 모이면 목자들이 함께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이는 그 장면. 오직했으면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샘을 파면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깁니다. 뺏기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팝니다. 그래서 이삭은 샘 근원을 얻었다. 얼마나 샘이 중요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저 남쪽 이집트로 가까이 갈수록 이 브엘세바에는 물이 참 좋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자손들이 차지했던 땅, 왜 이렇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땅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눠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날,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게 주시는 그 윗샘물 아랫샘물보다 더 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상속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